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어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6장 12절 말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큰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자들과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2장 2절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이 권세자들을 배후에 조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리더들이 정말로 깨어있고 깨어있으면 정말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들이 편안하지만 정치적 리더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은 뒤에서 사단이 이 정치라는 영역을 통해서 조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인재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서 정말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는 한국교회가 두 개의 의견으로 나눠졌어요. 얼마 전에 12월 3일 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계엄 선언을 해서 계엄 선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런 두 개의 의견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계엄은 누가 사용할 수 있다고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2024년 12월 3일에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들었을 때 좀 약간 뭐랄까 당황스러웠고, 이것이 역사에 거의 없었던 일이라 막 참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엄을 환영하는 측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계엄을 반대하는 측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국가의 정상에 있는 대통령이 쿠데타와 같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비상 계엄을 선포했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깨어있는 많은 대학생들, 특별히 이 깨어있는 정치적으로 잘 알고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대학생들, 깨어있는 리더들과 어제 제가 많이 통화를 해봤는데 그 청년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렇게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쿠데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대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학생 대표께서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대통령이 어떻게 이 비상계엄을 쿠데타라고 말할 수 있냐고. 쿠데타라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최고 권력자에 대하여 일으키는 어떤 반란을 쿠데타라고 말하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어떻게 쿠데타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밑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구테타라고 말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계엄 선언을 구테타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어폐, 말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대학생들은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청년 지도자들의 이 주장하는 이 공감을 함께 한국 성도들이 좀 나누어서 좀 계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설교 서두에 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지금 깨어있는 대학생들,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계엄을 선언한 이유는 190석이라는 거대 야당의 탄핵 복주를 막는 최후의 대통령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 190석 가지고 탄핵을 계속해서 이 국가의 아주 중요한 리더들을 계속 탄핵을 시키니까 이 국가의 모든 것이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까지 몇 명을 탄핵시키냐면 22명이나 탄핵을 시켰어요. 계속해서 탄핵 복주를 막는 이 최후의 수단이 바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 중에 있는 이 재판 중에 있는 야당 대표 이재명 씨는 뭐를 주장합니까?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회를, 이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를 방탄조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청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씨가 지금 끌고 가는 주제가 뭐죠? 이재명 씨가 미군 철수. 한번 저기 띄워보세요. 이재명 씨가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하는 거가 여러 가지 많지만 그걸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미군 철수를 주장해요.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씨가. 두 번째 또 뭘 주장하냐면 이것은 보안법 폐지. 네, 보안법 폐지. 그다음 세 번째로 재벌 해체. 이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 대한민국에 이 미군이 물러가면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런데 이재명 씨는 이 책에서 자기의 주장을 정확하게 피력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버리면 이런 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릴 때부터 훈련된 이 사상, 이런 무장된 사상은 반드시 어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지금도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재명 씨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 의식 있는 깨어있는 청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엄은 첫 번째 야당의 폭주를 막는 대통령의 마지막 수단이 바로 계엄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아멘. 한국의 많은 성도들도 이런 넓은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특수부대 출신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계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누가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한 분도 죽지 않았죠. 예, 한 번도. 그렇게 허접하게 그렇게 하는 계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맡고 싶은 것은 바로 야당의 폭주, 국가를 마비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리더들을 탄핵시키는, 이걸 막기 위한 수단이 바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가 바로 이 계엄이었다는 것을 우리 온 국민이 알고 한국에도 알고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다음에 보안법 폐지.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간첩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북한은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을 공산을 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계속 끊임없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연평도에 폭격이 있었잖아요. 제 가까운 목사님의 조카가 죽었어요. 조카가 죽었는데 여동생이, 그 아들이 죽고 나선 다음에 여동생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지. 아들이 돌아올 것만 한튼 그 꽃다운 나이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순직한 그 해병대 보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 만나면서, 야, 이렇게 정말 이 나라의 이런 분단 상황 속에서 북한이 이렇게 많이 침략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많은데 반드시 보안법은 뭐예요?
간첩을 잡는 기준이 바로 보안법이죠. 아멘. 보안법 언제 폐지될 수 있냐? 남북이 하나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보안법 필요 없지만 지금은 북한에서는 치열하게 지금 남한을 공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많고, 또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김일성 사상을 좋아하고 공부한 이 주사파 세력들이 많은데, 이런 주사파 세력들이만 있는 한 반드시 보안법 폐지되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재명 씨 끌고 가는 주제가 이런 세 가지 주제인데, 그리고 이재명 씨도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정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 앞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방탄조끼로 지금 사회 야당의 총수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복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국가 고유의 권한인 고위공직자를 22명이나 탄압시키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바로 야당이에요. 야당. 오히려 국가를 유린시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바로 야당이 폭주,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 온 한국교회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5년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저께 2025년 예산을 2025년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언제? 12월 10일 날. 오늘이 12일이니까 이틀 전에 예산을 통과했어요. 예산을 통과하는 것은 이미 이런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막할 때 대통령은 이걸 막아야 되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계엄이었어요. 2022년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우리 교회 정말 정치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집사님이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총 673조 3천억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언제 통과시켰어요? 어제 그저께 10일 날. 그저께 12월 10일 날.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론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온 백성이 한국교회가 모두가 알아야 되죠. 673조 3천억 통과를 시켰는데 190석이라는 이 국회의장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죠. 이 어떤 살림을 엄마 아빠와 상의해서 살림을 집행하는 게 건강한 가정이죠. 그런데 야당이 이 쪽수가 많다고, 190석의 쪽수가 많다고 야당 단독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킨 거예요. 야당 단독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대통령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는 제로예요, 제로. 지난 정권 문재인 정부 때는 82억, 92억. 대통령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92억을 썼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활동할 수 있는 이 비용을 제로 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과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활동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차비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데 이걸 활동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거지. 빵원을 만든 거죠. 또 그리고 검찰 특활비. 범죄를 조사하고 지금도 마약 천국이 돼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검찰을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었어요. 빵원으로. 그러면 이거는 나라의 어떤 기초 질서를 다 망친 거가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아니었고, 이미 야당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수단이 바로 계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경찰도 빵원으로 만들었어요. 빵원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감사원도 빵원. 그 다음에 이 안보실, 국가 안보실도 빵원. 이런 것은 대통령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감사원이나 국가안보실은 국가의 전체 가장 중요한 이 국가의 어떤 안전과 그리고 이 질서를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걸 전부 다 예산을 전부 다 빵을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걸 감지하고 이것을 계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당위성이 바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온 한국교회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재인 정권 때는 대통령실에 92억이나 책정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특활비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야당의 탄핵 폭주를 반국가적인 세력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 야당의 이 탄핵 폭주를 반국가적인 이 세력들의 공공 질서를 마비시키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것을 많은 청년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이것은 정말 더 깊이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산은 계엄 후에 통과되었지만 계엄 전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류, 최후의 수단이 바로 계엄이라는 사실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이 깨어있는 대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이런 깨어있는 대학생들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다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7조에 보면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는 정당성, 합법성이 거기 나와 있는데, 계엄은 전쟁이나 사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깨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몇 조요? 77조. 기억해야 돼요. 77조에 대통령이 이 계엄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건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거야. 합법.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사실은 이런 깊은 내용들을 잘 몰랐지만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한국에 드러내면서 또 이것을 주사파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한국교회 이렇게 많이 깨어나서 전국적으로 오늘도 지금 정광훈 목사님 지역을 다니면서 깨우고 있는데 더 많이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자녀들을 깨우고 가족을 깨우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대통령이 탄핵을 한 것은,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를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란을 일으킬 정도로의 국가를 마비시킨 이 야당의 이 탄핵 폭주에 대해서 이 정면 도전한다, 이걸 막는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가의 국가 내란을 막을 수 있는 19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이런 내란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권한이었다는 사실을 대학생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개헌을 선언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 부정선거의 의혹이 너무 많았어요. 부정선거에 또 증거들이 너무 많고 의혹도 많고, 근데 이것을 좀 밝혀내려면 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온 백성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독일 같은 데는 어떤 선거에 대한 부정 의혹이 있을 때는 그 알 권리를 대통령은 백성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들이 막 증거되며 그것을 백성들이 알아야 돼. 그것이 왜 그런가 알아야 돼. 그래서 국론이 하나 되고 선거는 죽겠는데, 선거할 때마다 국가가 둘로 나눠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대통령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쉬운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은, 근데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혜법권 지역이라 어떤 그 영장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카드만이 이것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계엄을 선언하는 거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우리 온 백성들은 알아야 되고 한국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계엄 선언하는 것은 야당의 이 탄핵 복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고 또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수단이었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국가 시스템이 이 정도로 마비됐다는 거.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아주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고 휴전 상태예요. 휴전은 이 정치학 용어로 아주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에요. 전쟁.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이 대통령실이 마비가 되고 검찰이 마비되고 경찰이 마비되고 감사원이 마비되고 국가보안실이 마비되며, 여러분 돈 있어야 차를 탈 수 있고 기름을 알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특활비를 다 빵으로 만들어 버리며 이걸 국가를 마비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국가가 마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카드가 바로 계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대통령께서 손 내미시고 우리 모든 백성이 함께하자 이런 손을 내밀었으니까 이제는 한국의 모든 백성들이, 한국교회가 모두가 뭉쳐서 대통령을 도와서 함께, 대통령이 완벽한 사람 없죠. 그 자리 가봐요. 누가 완벽해요? 옛말에 옷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냐고. 우리 방준사님 제가 볼 때는 훌륭하신데 옷 털면 먼지 나야 안 나요? 나죠. 부부싸움도 한 것도 있고 부족한 거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이 자기 개인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계엄하지 않을 거죠. 계엄이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성공하면 영웅이지만 실패하면 역적으로 몰리는 것이 계엄인데, 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만큼 나라가 마비되어 있고 힘들다는 사실을 온 백성이 알리는 이 신호가 바로 손 내민 것이 바로 이 계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한국교회가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정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 12월 14일 날이죠. 오후 1시에 온 백성이 하만의 그 음모에 정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함께함으로써 나라를 살리면서 불임의 축제를 만든 것처럼 이 대한민국 여론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한 여론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대통령이 온 백성에게 함께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손을 내미는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에 우리 정광환 목사님은 12월 14일 날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외치기로 결심했으니까 우리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이 다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얼마 전에 탄핵에 찬성한 이매지라는 의원이 있어요. 김혜지라는 의원은 참, 저는 이분이 국회의원 됐을 때 참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12살 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12살 때. 그리고 숙명여 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위스콘신 미국에 가서 이 음악 예술로 바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신 분이 어떻게 이 정말 상아탑의 최고인 박사학위 다 받을 정도면 대단하신 분이죠. 인간 승리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한 거죠. 이런 큰 그림을, 물론 개인적으로 훌륭하시지만 이런 큰 그림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라면. 또 이분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신 분이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신 분이야. 금지법 찬성하고 탄핵도 찬성하고. 차별금지법, 물론 장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훌륭해, 좋은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 전체를 보면 그 안에 독소조항이 있어가지고 이 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광화문에서 예를 들어서 그 간첩 막 그 김일성을 선전하며, 김일성은 왜 선전하냐고 자유대한민국에서 하지 마세요라고 차별하며 역차별이 되는 거죠. 사상을 차별하는 역차별. 이런 잘못된 법, 이것은 이 역차별, 이 차별금지법은 너무나 악한 법이고 가정을 깨뜨리고 국가의 기관을 깨뜨리는,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악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의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른들은 막아냈고 지금까지 막아냈는데, 이 김혜지 의원이 이 차별금지도 찬성하고 이걸 탄핵도 찬성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실망도 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난 저와 여러분, 적어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 백성의 어떤 민의를 대변한다며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어떤 법을 집행하고 찬성하든 반대하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가지 탄핵을 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을 우리가 정말 이겨내고, 반드시 계엄의 합당성을 이야기하면서 나라가 국론이 두 개로 쪼개졌는데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이유는 세 가지. 첫째는 야당의 폭주를 막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국가 기관들이 다 마비 상태다. 마비 상태라는 사실을 알리는, 이 온 백성을 함께 모아서 이 나라 살리자는 하나님의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 신호니까, 이번에 12월 14일 날 모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만 하자고 그러는데 아니요. 사무엘이 기도만 했나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로 모두가 모여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 미스바 820m 그 높은 언덕에서
온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그 언덕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행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골든 타임이라고 그래요. 이런 기회 놓쳐버리면 나중에 피를 흘릴지도 몰라요. 깨어서 정말 이날 살리는 멋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대학가에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 깨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60이에요. 아직도 이 나라를 깨어서 정말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40%, 아직도 잠자고 있는 분들이 60%고 잠자고 있는 40%인데 깨어있는 60%가 잠자고 있는 40%를 더 깨워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영적 전쟁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바울 사도는 영적 싸움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할 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를 띠라 들어서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몇 절이 나오죠? 14절 같이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영들과 싸움인데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허리가 튼튼해야지 물건을 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일할 수 있어. 허리가 약하거나 허리가 만약에 부러져 있거나 허리가 아프면 일어설 수도 없고 물건을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가 한국교회에 든든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한경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중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대한민국 언젠가는 사상 전쟁이 있을 거라고. 사상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맞아요. 오래전부터 계속 간첩들을 보내고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주사파 세력이 이렇게 해서 한 사상 전쟁이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진리 허리띠를 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리가 강해야만이 허리를 어떻게 띠를 띠라고요? 진리 허리띠. 말씀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 다시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또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똘똘 묶을 때 우리 어떤 사상에도 넘어지지 않죠. 아멘. 어떤 사상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 사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명한 정치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진정한 기독교인은 진정한 공산주의가 될 수 없다고. 두 개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겉으로는 인정한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는, 한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한국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 허리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무장하면 자신이 세워져요. 가정이 세워져요. 아멘. 집이 세워지고 회사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우리 평안의 신발, 의의 후심경. 의의 흉배. 의의 흉배라고 그러죠. 흉배. 몇 절인가요? 14절이요. 14절.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래서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예, 흉배.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마음을 보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보호하라. 마음을 보호하자. 내 마음에 어떤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며 이 사단이 와서 불화살을 쏘며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의의 흉배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바로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 사랑하는 사랑.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디카이오스네인데 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사람. 나는 죄인이었지만 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요 거침없이 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의 흉배가 튼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절 말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계속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는 신학대학 2학년 때 이 말씀을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깨닫고 제 이 목회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며 모든 일이 쉬워져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말 개연 탄핵의 전국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며, 이 하나님이 왜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죠? 왜 우리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저 북녘 땅에 갇혀있는, 정말 감옥같이 갇혀있는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2,500만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전 세계로, 정말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실크로드가 깔리려고 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사단이 악한 역사를 이 정치 지도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데, 반드시 한국교회가 의의 흥미를 붙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 찾아볼까요?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에 같이 읽어. 시작.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이해담이라.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중심이 되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미움이 오거나 불안이 오거나 염려가 오지 않도록.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가 쓴 고백록 The Confessions, 이 고백록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무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고백록을 연구하면서 그 센텐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무기가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무게가 두 개 있는데, 이 종이하고 이 종이 있다면 어느 게 더 무거워요? 이게 종이 무겁죠. 무거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무게가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무게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며, 새벽기도 왜 하죠? 독일에서 보네포는 말하기를 새벽을 홀로 맞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새벽을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맞이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삼일째 안에 엄청난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싹이 트는 거죠. 싹 트네 싹 터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남편도 사랑스럽고 아내도 사랑스럽고 교우도 사랑스럽고 이 대한민국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제가 세계 여러 나라 많이 다녀봤지만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 반드시 지켜내서 의의 형배를 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디카이오스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라고 말해요. 의라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법적인 어떤 그 윤리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거침없는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세 번째가 평안의 신발. 몇 절이에요? 15절이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15절. 세 번째가 평안의 신발이에요. 신발. 세 번째 평안의 신발. 세 번째. 네. 시작. 복음의 평안이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것을 신을 신고. 여러분 평안의 신발을 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발을 신을 때 너무 꽉 조이면 우리 전사님 어때요? 꽉 조이면 어때요? 힘들죠. 아프고요. 걸을 수 없죠. 아파가지고. 또 너무 흘러가면 어때요? 흘러가면 그것도 헐렁하니까 걷기가 쉽죠. 걸어가다가 벗겨질 수도 있고 막 힘들죠. 그러니까 이 신발이 잘 맞아야 돼. 우리 성도들의 신발은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아멘. 십자가 나를 용서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평화로다. 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흘러넘치는 평안이 오면 그게 성도의 신발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했죠. 모세를 호레산에 부를 때, 모세야 너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Take off your sandals. Take off your sandals. This is holy place. Then you are standing.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어라. 네가 지난날 정말 40년간 이 애굽의 궁궐에서 네가 막 군사 기술을 배우고 또 언변술을 배우고 또 전술을 배우고 또 학문을 배우고 탁월한 많은 걸 배웠지만 네가 이스라엘의 공동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서 갈 때는 이 평안의 신발이 필요하다고. 믿음의 신발이 필요하다고. 할렐루야. 난 여러분 평안의 신발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평안의 신발이 있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오늘 평안의 신발을 여러분 든든히 신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평안의 신발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 평안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그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는 정말 당당한 사람이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네 번째가 믿음의 뭐죠? 방패. 방패. 몇 절이에요? 16절이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16절. 16절. 네.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믿음의 방패. 따라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이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뭐죠? 흉배. 그 다음에 신발.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죠. 난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그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요즘같이 불경기 시대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죠. 삶의 염려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자막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한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31절부터 읽어봐요. 31절부터 시작.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마태복음 6장 31절. 6장 31절. 6장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 다음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 어제도 이렇게 추운 날에도 수요예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개인 사업하신 분들 직장 다니면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이런 모습 볼 때 참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를 앞장서고 기도를 앞장설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했어. 그 모든 걸 세상 것만 추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방패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병이 들 수 있어요. 한경규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조영규 목사님도 어릴 때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 중에 하나님 일하셔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병이 들었을 때 믿음의 방패를 분명히 가져야 돼. 병이 들어 나는 이걸 죽는다.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 고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뭐하도다? 나음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히 문구로만 이렇게 문서에 기록한 문구로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기록된 노고수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 받아야 돼. 저도 신학대학 때 제가 배가 다 썩어가지고 피가 막 나오고 그런데 이 말씀으로 제가 살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따라합시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맞아. 오늘 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말씀을 딱 붙잡는 방패를 가지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때는 부족함이 많죠. 부족함이 많을 때 어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시편 23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뭐가 하라고요? 다시 읽고 시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시골에 있는 제 사촌 형님이한테 전화했어요. 준호나 너 요즘에 몸이 좀 아프다면서. 그러면서 시골 형님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하면서 형님이 격려를 해주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야 부족함이 서로 없어요. 인사해. 서로 인사해요.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도 이 믿음의 방패를 놓쳐버리며 매일 부족한 거야. 다윗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집도 없었어요. 다윗은 광야를 유리 다녔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블레셋까지 도망갔죠. 그 어려운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늘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나의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문구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믿음의 방패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생명의 투구. 검.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몇 절이에요? 17절이요. 17절에 구원의 투구. 여러분 적이 화살을 쏠 때, 총을 쏠 때 이 머리에 투구가 없으면은 머리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의지,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새로 살다 보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방법, 내 생각, 내 삶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무기는 여섯 번째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검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나는 성령의 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읽어. 성령의 검은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셔요. 아멘. 아멘. 지난 주에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국가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몸은 안 따라주고 막 힘들어서 하나님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 부분에서 만사를 구비하고라는 단어에 너무나 은혜가 된 거야.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없습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연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머리도 안 따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사를 구비해 줬대요. 앞으로 이 정말 소망이 뭐냐면 이방 선교 떠납시다. 이방 선교. 이방 선교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이방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 두 가지의 큰 사명을 주셨는데 이방 선교 마지막 구원의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이방인의 숫자 꽉 차면 유대인이 돌아온다 그러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막 지금 돌아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스라엘 지난번에 갔을 때 통교 고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왜 우리냐? 이 성이 무너졌다고 막 울고 있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는 그들의 울음이 메시아가 오심을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고백하면서 우는 감격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로 이 대한민국이 바로 남북 통일 넘어서 이스라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나라가 없으면 선교도 할 수 없어. 나라가 없으면 이스라엘 회복도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반드시 나라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반드시 세울 거니까 정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언제 오자고요? 12월 어디 있어요? 14일. 12월 14일 이번 커밍 세러데이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온 백성이 모여서 정강 목사님 중심으로 모여서 이날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은 종들을 세워요.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우시니까 저 목사님을 세우셔서 모두가 한 머리떡이 되어서 함께 한 목소리 외치면서 이 정말 계엄의 정당성과 그리고 탄핵의 부당성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섯 가지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 허리띠가 튼튼해야지, 허리가 튼튼해야지 물건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일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예,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사랑의 흉배가 붙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화살을 쏴도, 누가 비난을 하거나 누가 오해한 말을 해도 이 의의 흉배가 있는 사람은 다 넘어갈 수 있어. 다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할 때 옆 사람에게 잘못된 화살을 쏘면 안 돼. 잘못된 화살을 쏘가지고 그 사람의 삶 속에 큰 상처를 주면 안 돼.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의의 흉배를 붙이지만 그래도 주변에 우리는 상대방의 말, 어떤 분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다 쫓아버려. 왜냐? 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절대로 말을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한 사람도, 우리 동역자들 한 사람도 우리의 형제들 잃으면 안 돼.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도록 그런 의의 흉배가 든든히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의 용량만큼 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저수지는 퍼줄수록 넘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를 연구하면 눈물이 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인데 그중에 한 부분이 한성 감옥이죠. 한성 감옥에서 23살의 그 꽃다운 젊은 나이에 정말 죽음을 맞이했을 때, 고종 폐위 사건에 연루돼서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때 한성 감옥에서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배제학 땅에서 내가 읽었던 성경의 예수여, 성경 안에 예수여, 당신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때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신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I surrender my life to you. I surrender my life to you. 내 인생을 당신께 양보하나이다. 무한 봉사를 결정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사랑하는 이 한국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미승만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이 한국의 설계도를 너무 잘 그린 거야. 허접하게 그리지 않고 이 대한민국 설계도가 너무 잘 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70년 사이 이 남한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아직 60%의 이 설계도에 따라가는 60%의 한국 백성들이 정말 40%의 정말 이 잘못된 흐름으로 가는 분들 설득시켜서 정치는 뭐예요? 설득이 설득. 정치는 설득이다. 그러니까 여론이 중요해. 건강한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전공했지만 정치학 과목을 한 과목 들었는데 정치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What is politics? 무엇이 정치냐라고 말했으면서 스스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치라는 것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게 정치라고. 근데 지금 한국 정치는 어떻게 해요? 악을 오히려 권장해버리고 선을 억제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네. 반드시 윤석열들은 지켜내고 이 나라 자유민주를 지켜내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합심으로 찬성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장 348장이에요.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범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호함치는 무리들은요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떨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3절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도와주시리.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능한 자가 되게 되어서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서 이방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12월 14일에 있는 이번에 커밍 세러데이 오후 1시에 있는 정말 국가적인 큰 미스바 성에 정말 이 국민대 전 목사님 이끄시는데 정광 목사님에게 갑자기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 동역하시는 또 청년들도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 깨어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청년들을 일으켜 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영적 싸움, 이 무서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적 싸움이라 싸우는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크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다 이 싸우니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크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탄핵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계엄의 정당성과 아버지 탄핵의 부당성을 외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 한국교회가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나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법이 마비가 되고 국가 기능이 다 마비가 된 이 상황에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온 백성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나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깨어있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 목사님들도 함께 일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전국을 뛰어다니며 애쓰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발걸음 말걸음 날마다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주시고 날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라 쌈디아라바 산디아라바 오도로리아라바 쌈디아라바세 오도로리아라바세.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국의 청년들이 뭉치게 하시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개미 청년단을 축복해 주시고 개미가 연약하지만 산을 옮기는 것처럼 이와 연약한 청년들이 이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어른들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들의 눈물이 샘물 될지어다. 미스바 성에 아버지 820m 아버지 미스바 그 언덕에 아버지 온 백성이 모인 것처럼 아버지 단순히 각처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언덕에 모인 것처럼 광화문 언덕에 모여서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사오니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아버지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에 불어주시고 또한 목자의 힘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내가 만사를 구비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쌈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사오니 이 시간 병든 심령 치료해 주시고 병든 주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못 고칠 병이 없다 했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아이들을 아버지 키우는 부모님들 함께 해주세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귀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린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일꾼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